인생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순례길과 나그네 길. 순례길을 걸어가느냐, 나그네 길을 걸어가느냐,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 삶의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의 나이가 얼마냐? 좀 고상한 말로 어르신의 춘추가 얼마십니까? 어떤 말로 물었든지 너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들의 나이는 미치지 못하나 나그네 길의 연세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한 세월 130년 보내고 나서 바로 왕에 물을 때에 내 나이가 조상들의 걸어온 길에 미치지 못하는 나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에는 두 가지입니다. 나그네 길에 있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은 대중가사에도 있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구름이 들가듯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 가는 길에 인생의 나그네 길이지요. 구름처럼 떠 흘러가서 어디 가서 머물지, 어디 가서 비가 쏟아질지, 어디 가서 자취를 감출지 알지 못하는 구름같이 떠도는 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와 반면에 순례길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보고 인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그 순례길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 순례길을 가는 길을 위해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패할 일이 많을지라도 순례길에 함께하는 동행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적인 판단력,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인물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그런 비본질적인 것 일체 제쳐놓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냐, 덧없는 세월에 헤매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삶의 값어치가 정해집니다. 이제 130세 된 노인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진솔하게 자기 삶을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물었을 때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만은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고 내 조상들의 살아온 길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나이 먹어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의 자세로서 나이를 일러줬습니다. 야곱의 그 말하기 전에는 살아온 세월의 고달픔과 애타는 것과 한과 눈물, 괴로웠던 인생살이 전체를 배경에 깔고 얘기합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별명이 꿈꾸는 사람, 꿈쟁이랬습니다. 꿈쟁이. 그 12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꿈쟁이가 오는도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꿈쟁이라고 붙이고는 시기해서 없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로, 멀리 떨어진 에집트로 종살이로 돈 20냥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3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39장 1절. 요셉이 끌려 바알에 내려가며 애굽에 내려가며 바알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함께 하셔야지, 종으로 팔려가지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 먼 애굽 땅 의지할 데 없는 거기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의지할 데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 함께 하시니까 막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온 10대의 젊은 청년이 신뢰를 받아가지고 그 정직성과 일한 솜씨와 끈기 모든 점에 있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의 손에 위임하니, 워낙 신실하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 종 요셉에게 모두 위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취임할 때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창세기 39장 5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창세기 39장 5절.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섬기는 집안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밭과 모든 소유에 요셉으로 인하여 그 복이 그 가정 전체에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느 회사, 어느 자리, 어느 직종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요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기업 모든 부서가 복을 받았더라.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가서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므로 볼품없던 중소기업 전체가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한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아주 참 겨우 끼니만 이어가는 집에 좋은 아가씨, 믿음의 아가씨가 갔는데 기도하며 살림살이를 꾸준히 이어나가니까 그 자매로 인한 복이 그 가문 전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5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과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시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인생 순례길에 요셉에게 임했던 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22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번째 나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교도소 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감옥 안의 문제,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렸습니다. 갑자기 꿈 해석을 잘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요. 총리의 자리에 오른 후에 자기 부모를 초청해 왔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자녀 전부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니까 70명이다 그랬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지혜와 분별을 감탄을 해서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4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32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과 지혜, 깊은 기도 생활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명철과 지혜를 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상의 자리에 올랐지요. 그래서 요셉을 작은 예수 그럽니다.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 예수님과 모셉은 닮은 점이 5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지요. 은 20냥에. 예수님은 제자한테 팔렸지요. 은 30냥에. 20냥이 30냥으로 오른 것을 인프레라 그래요. 응? 그래서 팔렸지요. 요셉은 아무 죄 없이 정치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달리셔서 죽게 됐습니다. 요셉은 정치범 감옥 죽게 된 자리에서 꿈을 통하여 거기서 발탁돼서 제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죽음 무덤에서 깨치시고 생명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꼭 같은 점이지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허물, 아무런 죄가 없이 모진 고난을 몸소 당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요셉을 일컬어 작은 예수라 그럽니다. 그 작은 예수 요셉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기를 그대는 나이가 얼마냐? 좀 고상한 말로 어르신네 준추가 얼마십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이가 130세지만은 조상들의 쌓았는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만 험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참 읽을수록 운치가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지금 82살인데요. 해방되기 4년 전에 났습니다. 해방되기 4년 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해방되던 해 연락산 타고 조선으로 와서 6.25, 4.19, 5.16 얼마나 험한 세월 보냈습니까? 참 우리 나이의 또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산 증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 80대 이르는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세월이 국민들 앞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입니다. 그 속에서 야곱의 말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 나이 130세이오나 우리 조상들의 쌓은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읽을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야곱의 일생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시편 28편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8편 10절입니다. 내가 미국에 한 열흘 있다가 어제 왔더니 한국말이 아주 서투릅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28장 10절 말씀. 한 곳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출 20대입니다. 브엘세바 고향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적막강산을 떠났는데 혼자서 가는 거지요. 들에 누워 잠잡니다. 12절입니다. 들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로 삼고 별을 바라보면서 돌베개를 하고 처량하게 잠드는데 얼마나 적막했겠습니까? 여기저기 여우가 울어대고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그런 자리에 돌베개 베고 자는데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개로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데 찾아가도 외삼촌이 거기에 있을지 환영해 줄지 아무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내가 뭔 욕심을 부려가지고 조용히 집에서 살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구나 신세 타령했겠지요. 그때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닥다리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 하늘에 걸린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의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데 13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꿈에 천사가 오르내리면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방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신강두레교회로 돌아가게 하셔서 마지막 은혜 생활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드디어 야곱이 꿈이 깬 뒤에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제 저녁에 잠잘 때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는데 꿈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축복의 말씀 듣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듣고는 내 혼자가 아니로구나.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 개로 삼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베델. 꿈꾸기 전에는 절망하고 후회하고 외톨이로 낙심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고 은혜의 문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로구나.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회사, 그 가정, 그 자리, 그 학교,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게 되기 바랍니다. 뭐 새로운 데 없나? 더 좋은 학교 없나? 더 좋은 직장 찾아볼까? 허둥지둥하지 말고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 깨어 가로되 바로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집 베델이로다. 그래서 40절에 서원이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면 언젠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베고 잤던 돌을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그렇게 약속한 뒤에 몇 년 만에 돌아온지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돌베개를 세우고 표시한 뒤에 30년 세월을 세상에서 뭘 얻어볼까 하고 초상집 개처럼 이리 데리고 저리 데리고 하다가 드디어 30년 만에 외통수에 탁 막혀서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베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뭔가 세상을 잡아보겠다고 부귀양명 입신 출세해보겠다고 악착같이 뛰고 다녔는데 세상은 항상 자기를 거부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걸리고 나가다가 망가지게 되고 세상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 가지고 자기 양떼를 많이 길렀는데 처남들이 미워해가지고 처남은 양이 점점 많아지고 아버지 거는 비리비리한 양만 있잖냐. 처남 나 똑같다가는 좋은 양은 처남 다 차지한다. 죽일 작정했습니다. 없애버릴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그곳을 하란을 떠납니다. 떠나다가 또 뭔가 더 잡아보려고 멈추다가 35장 1절에 외통수에 몰립니다.
뭔가 세상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한번 재벌이 한번 돼야지, 크게 성공해야지. 20년 만에 빈털털이 됐는데 돌아오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세겜에 또 주저앉습니다. 35장. 이번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외통수에 걸려서 죽게 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살 길은 베델 가는 길밖에 없다. 3절,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전 집안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내 환난 날에 함께 하셨으며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9절입니다. 9절.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오매. 거기에 줄을 칩시다. 돌아오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뭐 줄 세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지라도 제자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옵시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다 빈손 털고 적막강산으로 죽지 못해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 만인을 구원하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되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서 세상을 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베델로 돌아온 이제부터는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너가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깊은 영감과 지침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힘입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삶을 살폈습니다.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 너 나이가 얼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야곱과 같이 진솔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그네 길에 130년 살았지만은 험한 길을 더듬어 살았습니다. 내가 나그네 길에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영혼의 순례길에서 참 진리에 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